이번 시간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24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24번째 강의 시간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악과 고통의 담론 우리 22장이 되겠습니다. 22장의 주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평소에 이 악의 문제를 당하게 될 때 이러한 악의 현실을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에서 훌륭한 덕목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22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 혹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악과 고통의 문제가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고통은 자신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타인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외부의 어떤 사람이 내 차를 들이박음으로써 내가 병원 신세를 진다거나 또 어려움을 당한거나 내가 생명에 대한 위태로움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심적으로 타인들이 내게 가하는 여러 가지 악행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월호의 대참사로 실제로 무고한 생명을 잃은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의 짐을 지우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그야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바로 그 참사에서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는 결국 고통을 주는 자와 또 고통을 당하는 자밖에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같은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도 벌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대하지 않은 불행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변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곧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그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나인가? 어째서 남이 아닌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집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경험하거나 당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분노에 못 이기거나 때로는 자기 연민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일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나 분노나 원한을 드러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심하구나 하는 것을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제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위안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간 것 같고 모두가 다 배신자인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어제처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마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분노와 원한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담을 쌓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과의 단절,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는 귀에 아예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내면으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무겁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조절하고 평정을 찾기라고 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불행한 일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고통에 대해서 후회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실제로 시간을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불행한 사건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불행한 일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을 자책하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자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히려 더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는 기억상실의 경험이 아니고서야 그 무엇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후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친구의 말을 들을 걸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직장에 취직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타이어를 점검해야 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하는 그런 말들로 자기를 자책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일어난 일이나 불행한 비극에 대해 경중에 상관없이 후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항상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이 일들을 정말 후회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책하고 후회하는 시간과는 달리 원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와 같이 원한도 과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후회는 대개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선택과 연관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한은 타인이 내린 그 결정이나 선택과
연관지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자신의 의지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후회 속에 있다고 해도 남을 탓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면에 후자는 타인에 의해 당한 고통이기 때문에 남에 대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은 인간의 마음의 분노와 복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정의 이름으로 보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정의가 실천되어야 마음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을 견디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로의 말은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취하는 가장 나쁜 일은 스스로를 고통에 방치해 두는 일입니다. 이 고통을 스스로 방치해 두면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방치해 두면 일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기피하는 일종의 대인기피증을 보이기도 하고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격지심과 같은 마음의 상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설 한 편을 또 소개를 할까 합니다. 미국의 작가 윌리엄 포크너라고 하는 문학가가 계시는데 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소설 중에 하나가 소리와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Sound and Fury라고 하는 이 소설인데, 이 소설은 가족과 관련된 절망 그리고 허무감을 훌륭하게 그려내고 있고 분노와 원한이 얼마나 삶을 황폐시키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이야기에 보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가족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가족회의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무엇인지, 불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말을 못하는 아이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몸짓과 발짓으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이 제목이 분노와 소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해도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남부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전쟁 후에 지주계급이었는데 지주계급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가족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크너가 가족의 인물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 흐르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비관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떤지 보여주는 그와 같은 소설이 소리와 분노입니다. 인물들 가운데 아버지로 등장하는 콤슨 3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콤슨 3세는 유명 대학을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됩니다. 성격은 쿨하거나 시크하지 않고 그저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술주정뱅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돈벌이를 한 적이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다 까먹고 자식에 대한 편애가 너무 병적이라 결국 집안을 박살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내 콤슨 3세는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콤슨 3세는
장남에게 집안의 유물인 시계 하나를 건네주면서 삶의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갖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희망을 갖는 그런 공간이 아님을 그의 아들에게, 장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글입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희망과 갈망의 무덤을 주마. 내가 너에게 그걸 주는 이유는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금 그리고 단 1초만이라도 잊어버리고 너의 모든 노력을 다해 시간을 정복하려고 애쓰는데 쓰지 말라는 것이야. 왜냐하면 어떤 전투도 승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지. 전쟁은 사람에게 그의 아둔함과 절망만을 보여줄 뿐이고 승리는 철학자들과 멍청이들의 환영이란다. 여기서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없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환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악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악을 악으로 되갚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악으로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기대치 않은 사고로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목격하고 본다면 우리가 잔인하고 분노에 찬 사람으로 변하고 자신이 믿었던 신앙도 포기하게 될 것이고 불행한 삶에 자신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 불행한 상황을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이는 그 불행한 상황이 인생 전체와 온 세상에 차지하는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한 일이 다 그런 방식으로 극복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불행한 비극에 함몰되어서 단지 그러한 인생을 평생 보고만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지 않은 삶의 소망을 인식하고 다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그가 지은 When the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라고 하는 책인데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일어난 불행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빨리 늙는 병인 조로증이라고 그러죠. 에이징 디지즈에 걸려 있는 아들 사론의 삶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조로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준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306쪽 첫 문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론의 생애와 죽음을 겪고 나서 더욱 감수성이 깊고 더욱 유능한 랍비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더 잘 공감하는 상담자가 되었다. 그러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런 면에서 지금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만일에 내가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즉각 포기할 것이다. 만일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모든 정신적인 성장과 깊이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14년 전 나, 즉 평범한 랍비이면서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정한 상담가가 아니라 진정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깊이를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에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론이라고 하는 조로증에 걸려있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는 자책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분노해서 원한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극복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으로 악을 받아들이고 악을 긍정하며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쿠시노 외에도 실제로 앞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니콜라스 워터스토프, 예일대학교 철학교수였던 워터스토프를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 큰 아들이 죽었을 때, 등반하다가 죽었을 때에 정말 세상이 텅 빈 같은, 정말로 세상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같은 고통을 경험한 후에 차다운 자신의 변화된 삶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고통에는 그 사람만의 깊이가 있다.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다른 이들의 고통에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아직도 나는 손에는 깡통을 들고 골마서 불룩 튀어나온 배를 한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적선에 의존하고 있는 빈곤 퇴치 포스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 아직도 나는 아르메니아인이나 유대인 혹은 팔레스타인 같이 조국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일원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좀 더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고통의 경험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고통을 감내하고 비극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죽은 모습에서 그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가 아닌가? 이제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른 가족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으니까 왜 내가 아닌가? 왜 나는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의 말을 제가 해석해 보자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원망과 분노에 결코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무엇의 힘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나는 아닌가의 물음은 이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용기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25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